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었다면은 오늘 바벨론부터 해서 열국에 이르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사야서의 큰 내용을 이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이 앞에 전반부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결론으로서 메시아가 임할 것을 다루는 내용을 이사야서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12장의 내용을 보면은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그런 기쁨이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노래하는 찬양과 같은 그런 부분을 읽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도 소망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는데, 다시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은 조금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13장도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주전 612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바벨론도 불과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100년도 가지 못하고 주전 539년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자기들도 주전 539년에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 중간 이후에 보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주전 539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유명한 왕은 고레스 왕이죠. 예, 유다를 해방시켜주는, 또 성전도 짓게 해주는 그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고레스라고 하는 나라와 서로 이 정략 결혼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나라여서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바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메대가 멸망시킨다고 오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가 바사라는 나라로서 이제 계승된다는 것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 강성한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오늘 내용에 다루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성했던 오늘 심판의 대상인 바벨론도 100년도 가지 못하고 70년 만에 바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 지상의 제국이 아무리 강성하다 해도 영원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이은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초강대국은 미국입니다. 이렇게 강성한 미국도 어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영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소집하십니다. 그리고 진군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민족들의 운명과 역사를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그저 흘러가도록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강대국을 주관하실진데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의 날은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날이지만 심판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가하시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바벨론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서 내려집니다. 자, 그들의 멸망도 유다나 아수르의 멸망과 다르지 않겠다고 기록해 줍니다. 즉 참혹한 멸망을 그들도 맞이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금을 찾듯이 희소할 것이다. 오빌의 금이 얼마나 희귀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빌의 금을 찾듯이 희귀할 것이다. 그만큼 강성했던 나라의 인구가 희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그대로 대갚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은 이 바벨론이 이처럼 참혹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교만과 강포함입니다. 자, 교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오직 자신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우리는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견제할 어떤 다른 강한 대상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영적인 실상은 교만입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강포했습니다. 유다를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습니까? 유다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모습,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에서 잘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혹하게 그들을 대했습니까? 그들이 그대로 대갚음을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은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이 이란의 동쪽 지역에 있는 바로 그 나라인데 이 메대에게 똑같이 심판과 멸망을 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멸망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사해바다 인근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해바다에 그렇게 많은 소금처럼 소금과 같이 그들이 변해버렸지 않았을까? 그들의 잔해가 그렇게 소금 기둥만 남았던 것처럼 완전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상상과 추측을 하듯이 이 바벨론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이 그렇게 철저한 멸망일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멸망의 결과로 그 땅에는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아라비아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그 유목민들조차도 바벨론에는 천막을 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유목민인 그들도 잠시라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짐승들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입니다. 들깨가 부르짖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철저한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맺는다면 어찌 바벨론 뿐이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멸망도 같은 원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멸망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은 교만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본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방신을 쫓거나 물신을 숭배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리 잡게 한 모든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일지라도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벨론처럼 장차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벨론이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 실상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진노를 피할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의 길과 생명의 길을 걷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